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에긴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온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에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위를 주기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악 재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후 다윗은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 블레셋의 침공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략 스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광야로 도망쳐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20살 정도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30살에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처럼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매일 쫓아다닌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산 이 다윗은
광야 구석구석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온 광야, 또 에겐디 광야, 바란 광야, 십 광야 등 네게부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남쪽의 황량한 그런 광야들을 떠돌아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과 함께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도망길에 쓴 탄식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또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안 죽고 산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은 다윗이 이제 에겐디 광야에 숨었다는 그런 첩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오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이 에겐디 항무지에는 많은 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굴들은 너무 커서 이 굴에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정도 그렇게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 에겐디에 숨어 그렇게 사는 동안에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다윗이 만난 이 최고의 기회는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곧바로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권을 쟁탈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을 다니며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선할수록 반드시 가는 길도 선해야 한다. 목적이 살도록 수단도 선해야 한다. 다윗은 이런 너무나도 단순하지만은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목적이 선하면은 잘못된 방법, 나쁜 수단도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악한 시대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거짓말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모사꾼이 되라. 모사꾼이 되라. 모사꾼이든 거짓말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빼내오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흔들어서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다윗 일행이 지금 에겐디 깊은 동굴에 피하여 그렇게 숨어 있지요. 밖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더니 사울 왕 혼자 그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하필이면은 사울이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뭐하러 들어왔다고요? 뒤를 보려고, 똥 싸려고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사울 왕 혼자 들어왔습니다.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는 애나무 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길고 긴 다윗의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긴장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처럼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 온 사울. 지금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혼자 들어온 것이에요. 단칼에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쟁탈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다윗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굴러온 떡이다. 생애 최대의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어려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당신의 손에 주려고 합니다.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제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제 새벽을 엽시다. 아마 다윗을 추종했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아마 이 상황을 접하고 나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 가실 것인가? 사울 왕의 몰락을 내 손에 맡기시고 그의 머리와 함께 왕관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계시는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 다니기만 하다가 너무나도 엄청난 기회를 만났을 때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자기의 기회로 그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기로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잠시 벗어두었던 겉옷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살려보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은 이제 벗어두었던 옷을 챙겨 입고 손에 칼을 들고 뚜벅뚜벅 그 굴을 빠져나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 세울 것입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가슴이 넓은 사람인가? 나처럼 성인 군자가 어디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를 나는 살려보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죽여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의 옷자락을 자른 그 일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를 죽이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그 옷자락만 살짝 잘라 나왔는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잠시나마 왕을 해칠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니다. 나는 왕을 존중하고 그를 용서하리라. 나는 왕을 선대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 저만치 발길이 멀어지자 이제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언덕에 서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왕이시여, 제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는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저 사이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결코 왕을 해쳐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이렇게 순종했어요.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사울 왕이 흐느껴 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녕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너는 내게 선을 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보라, 결국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잠시나마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광야를 떠나 궁궐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4장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의 진심을 알고 감동을 받아 울고 궁궐로 돌아간 사울은 눈물도 채 마르기도 전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갑니다. 이때 다윗은 깊은 밤 사울 군대 야영지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의 고은이 잠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초를 서야 한 군사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조차도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의 머리맡엔 다윗을 죽이려고 버리던 그런 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하던 아비새가 다윗을 강권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다윗께서 왕을 이제 놓아주셨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이 강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찔러 죽이겠다는 이 아비새의 말 속에 기꺼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찌를 것도 없고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만약 이토록 강한 요청을 다윗이 냉혹하게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을 따르던 이 아비새 장군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아마 다윗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야, 우리 다윗은 너무 겁쟁이야. 우리 다윗은 너무 우유부단해.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믿고 한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 에이, 우리 떠나버리자. 아마 이럴 법한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몰래 그 군대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24장과 26장 두 번의 절호의 찬스에서 다윗이 얻은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칼로 자른 옷자락과 그리고 물병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 그 한 자루, 이거 3가지뿐이었습니다. 아비새의 말대로 여러 번 찌를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군대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달픈 이런 망명 생활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윗이라고 어찌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충분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없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죽일 수 있을 때에 죽이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심판할 수 있을 때에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굴러온 떡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굴러온 떡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이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 머리에 한 가지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 아파트에 제 차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앞 범퍼를 주차하다가 기스를 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한쪽이 기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업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 범퍼 다시 고치는데 얼마냐 했더니 한 4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 40만 원 나오니까 오늘은 토요일에서 쉬고 주일 쉬고 또 월요일 날에는 한다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기스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스 외에도 이제 한 5년 타다 보니까 차가 여러 군데가 기스가 나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 딸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여차 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또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저는 10층이고 그분은 13층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냥 내버려둬. 아니 20만 원이라도 받을까? 그럼 그러든지. 20만 원 받아갖고 뭐해? 그냥 내버려두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공업사에서 차를 가지러 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제 차에 사고 낸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차 안 고치렵니다. 살짝 기스나서 그냥 못으로 천으로 좀 문대도 얼른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 그러면은 제가 얼마라도 보상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같은 라인에 2층 아래층 살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크게 기스났다면 몰라도 장기 쓰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아파트 베일이 울렸습니다. 천혜향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제 그냥 냅두지 마시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생각이 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차가 기스가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고치면은 깨끗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한편에 또 한편으로는 40만 원 저분한테는 또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다음에 크게 누군가가 기스 내면은 고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아비새 장수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창을 들어 사울을 찔러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왕국은 피 흘려 세운 반란군의 왕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국을 세웠다면 이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아비새의 강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그 십자가 상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를 독립시키십시오. 아마 이 유혹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약속은 반드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온수 사울까지 감동하고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세상적인 방법, 불법, 편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대의 약한 비난과 공격에 맞서 악을 악으로 맞추고 싶은, 갚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은 이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길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지만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깨가 방법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용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이 꼬이고 꼬여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받아 울분을 터뜨리고 싶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온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인생사 언제나 내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울의 길입니다. 하나는 언제나 우리 앞에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울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방법이 더디 통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언제나 정당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내 인생의 주사위를 던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이고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왕권을 쥐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을 한 번 죽였으면 끝나버릴 것인데 그 기회를 믿음의 길로 선택하고 양보해 버리니까 10여 년을 망명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직접 원수 갚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원수들로부터 칭찬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들의 축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수라는 말이 80번 정도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다윗의 인생사에 온수의 칼, 날카로운 그 칼이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노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교훈 삼았습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이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스승은 언제나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온수였습니다. 내 신앙과 품성을 향상시킨, 나로 기도하게 만든 신앙의 심장에 불을 붙였던 부흥사는 내 속에서 내 속 감정을, 나를 썩이는, 내 속을 썩이는 자식들을, 나를 비난하는 온수들, 때로는 얼굴도 보기 싫은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한 번 더 불러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은 더 성숙해졌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분명 기독교적 가치관은 될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에 명마 수련 센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말들을, 온갖 훈련들을 통해서 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말들에게 소금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몹시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다라에다가 이제 물을 떠놓고 물 냄새를 풍깁니다. 말들이 그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럴 때 조련사는 그때 피리를 분다고 그럽니다. 그 이 피리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도하고 조련사를 쳐다보는 그 말은 명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피리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벌컥벌컥 물을 마신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큰 기회가 내 앞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명마 같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해버리고 믿음을 예면해버린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